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졌죠? 네, 정말로 제대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연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을 나오기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또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바람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성도들 다시 성전으로 발걸음 옮겼으면 좋겠고, 어쩌면 또 이 방송 예배가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단점이 있습니다. 또 너무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은 교회 좀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오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또 새롭게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열심으로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연말기도칠 천성교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천성교회도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잘 받으셨고, 또 토요일 오후까지 4시 반까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실습을 하셨고, 1월 달부터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천성교회를 통해서 서정원 앞에 놀라운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자협의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비울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교과도 얼마나 세 분의 또 집사님들께서 훌륭하게 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롭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아주 은혜를 받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 여러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은 유익을 얻고 가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또 나누고 또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TMI에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헌옷을 모아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세요. 사실 우리 옷장을 잘 뒤져보면 옷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의외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또 좋은 옷들을 골라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이웃에 살지만, 우리 옆집에 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이름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을 묻고 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과 제목이 뭡니까? 네,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네.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이는 일이에요. 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쓰는 속임수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죽음과 관련돼서 사단이 어떤 속임수들을 쓰고 있는지 이번 주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속임수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또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네,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속이는 것,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아주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원래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그 일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더욱더 능력 있게 사단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마지막 때의 속임수 중에 이번 주 우리가 깊게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죽음에 관련된 속임수들이에요. 죽음과 죽음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런 속임수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 할리우드 영화 영향으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할리우드의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우리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드라마, 또 책, 웹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요즘은 TV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각 TV 채널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정보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영화, 방송, 드라마, 웹툰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사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불멸 사상에 대하여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믿게 해야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했던 영화죠? 네. 이 영화가 왜 유명했느냐? 바로 이 영화 속에 영혼불멸설이 그렇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도 그 영혼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지켜주고 돌봐주고 또 그렇게 또 사랑을 하고, 그래서 저런 영화들을 통하여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의식 속에 갖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통하여 지옥, 또 천국,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대중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이런 사상들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뉴에이지 운동으로 영혼불멸 사상이 아주 문화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 뉴에이지라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나 점성술 등이 유행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예요. 신비주의와 점성술, 영적인 상실감과 공허함에 젖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문화 운동으로 대두된 것으로 유일실 사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그런 사상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이며 어느 곳에나 신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반기독교적인 경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개개인의 영적인 변화, 즉 개인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발시키고 더 성숙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많은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선물 1권 21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이것은 영원 불멸에 관한 사탄의 최초의 가르침이며 그는 그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속임수를 써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하여 이 방법을 쓸 것이다.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영혼불멸설에 관한 그 거짓말로 사단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뭐 하실 때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줍니다.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신비주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신비주의의 뜻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특별한 주관적이고 의식적 체험의 기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종교에서의 신비주의는 명시적인 계시인 성경, 이 성경이라는 책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객관적인 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대신에 의식의 수련을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와 주관적인 만남을 체험하는 경영을 추구하는 정신이나 사상을 일컫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어떤 말씀에 입각한 그 기초를 가지고 객관적인 이런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런 쪽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정신을 벗어나 우주와 영의 세계에 대한 신비적인 합일의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객관적 계시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비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동양의 사상인 선불교의 참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힌두교 요가도 이 신비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강신수를 통한 심령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인과의 소통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이 에일리언 운동이라는 이 아주 정말로 웃지 못할 이런 운동도 신비주의에 포함되고, 사이언톨로지 운동이라는 이 운동 또한 신비주의에 포함됩니다. 이 사이언톨로지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인류의 재반 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1954년에 미국에서 생긴 종교고 미국 LA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그 치료를 과학기술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예요. 연예인 중에 탐 크루즈와 더스틴 호프만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심취해 있어서 아주 유명해진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문명과 외계 흔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역사와 특별히 은사운동, 이런 것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비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15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는 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의 재판관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네.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성경을 제외한 채, 계시를 무시한 채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를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로 암을 고친다, 기도에서 갑자기 손을 넣어서 암덩이를 뺐다, 이래서 고쳤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뀐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별의별 이상한 집단들이 많아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어쩌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역사, 특별히 방언운동 또한 이런 신비주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이 진리,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도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헌신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늘 감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각시대지행도 52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탄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류를 섞어서 바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 각시대 지은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케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오류를 섞고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진리만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결하게 변화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28개의 교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결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사단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열심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마지막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예요.
사단까지도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신술 같은 이런 속임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마지막 시대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 413페이지는 신비주의로부터의 예방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신비주의로 이끌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책들의 연구를 대신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짜여진 그 말씀의 산원칙들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다. 그 거룩한 교훈은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긴 하겠지만 구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무 책이나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여러 사단의 이런 기만과 술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책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책들을 깊이 연구할 때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임사체험입니다. 이 임사체험의 뜻은 뭐냐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뇌사 상태에서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가 쓴 삶 이후의 삶, 아니타 무로자니가 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다치바나 다카시가 쓴 임사체험이라는 책, 파트릭 텔리에가 쓴 그곳에 빛이 있었다, 데니엄 브링클리가 쓴 죽음 저녁에서 나는 보았다, 죽음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말로도 번역된 이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실제 기록.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하버드 교수. 혹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며 우주와 모든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보살피고 있는 신의 응시 아래 우리의 의식이 계속된다. 죽었는데도 의식이 뭐하고 있다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150페이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보고된 모든 임사체험은 임상적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던 나사로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나사로를 포함해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천국, 연옥, 지옥 같은 사후의 경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네,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죽었다가 그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한 게 아니라고요? 죽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이 사건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록들이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런 기록들에서 그 누구도 천국과 연옥과 지옥 같은 그 사후 경험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 3장 11절로 13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115편 17절은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146편 4절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생각이 소멸하며, 의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서도 9장 10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는데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98페이지, 이런 위기에 버틸 사람들이 누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의 많은 사람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활동이 거세질 것인데,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열의를 할 것인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강신수유라는 일이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이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갖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림교회만큼 확실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리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소지입니다. 환생. 여러분, 환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난다. 성경에서도 다시 태어난다. 어떤 말이 있죠? 거듭남. 네. 거듭남도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 환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역사관, 물론 이것보다 더 많지만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 역사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관은 바로 직선, 선의 역사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역사가 선으로 흘러가서 끝이 이르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몇십억만 년 전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이 있고 정확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란 그 끝이 없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역사는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두 번째는 바로 원입니다. 원. 이 역사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유은혜 사상은 계절의 수령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파생된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순환론적 역사관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은혜 사상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이 지속적인 윤회 과정을 겪게 된다고 가르치는 이 순환론적 역사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르고 있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선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생은 이 이생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더 열등한 존재 혹은 더 수준 높은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착한 일을 많이 못했으면 더 나쁜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과 154페이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은 영원히 완벽을 향한 여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도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힌두교인들은 영원히 6가지 생명의 종류, 즉 수중생물, 식물, 파충류와 곤충, 새, 동물, 그리고 하늘에 사는 존재를 포함한 인간을 거치는 윤회를 경험한다고 믿는다. 네, 특별히 힌두교인들은 6가지 생명의 종류가 있다고 믿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6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윤회를 영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늘 성경 교수 때 가장 잘 사용하는 성경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삶은 딱 한 번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영원히 살 것인지 다시 비존재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둘째 부활에 참여할지 결정될 것이고, 영생을 얻을지 비존재로 들어갈지 결정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고 또한 삼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와 환생과 윤회 사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윤회 사상은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윤회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과 믿음의 의 교리를 부정해요. 왜냐? 이 생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더 좋은 걸로 탄생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각자의 생애를 통한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그 가르침과 모순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윤회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치도 않아요. 전생에서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윤회는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각세대증도 556페이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자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민다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점을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타로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마셔요. 네, 그것에 관련된 것들, 아무리 그것이 게임이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소지입니다. 강신술과 조상 숭배. 이 강신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매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강신술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스라는 말과 만테이아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네크로스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만테이아는 점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 조상 숭배, 죽은 조상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관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이 와서 먹고 가신다고 믿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서 당신의 후손들을 돌봐주고 축복해 준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재림교의 강신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각시의 대쟁투를 보면 마지막에 이 강신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현상이 대중화된 그 시점과 재림교의 그 역사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강신술이 언제 대중화됐냐면 1948년 뉴욕주 로체스터 폭스잠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엘린 G. 화이트이 바로 이 로체스터에서 5년 정도를 살았어요. 1850년부터 5년 동안 이 로체스터에 살았고, 그때 리뷰지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런 강신술을 리뷰지에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시작했던 초창기의 시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륵 뽑은 기별 1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로 가득 차 있어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결속하면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최근에 12구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죽었던 자녀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정말로 믿게 하고, 또 정말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정말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눈이 돌아갈 것입니다.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정말로 마지막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553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네, 사단은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일에 성공할 때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용해 왔고, 마지막 때 또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강신술로 망한 인생을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떠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는 두려워서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나안 땅 엔돌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네, 그때 그 엔돌의 그 여인은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천사들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강신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네, 실제로 막 죽은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영을 사무엘로 믿게 됩니다. 왜냐? 그가 지금 누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어요.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 거짓 영은 거짓 예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혼절하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9절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그들을 의지하느냐?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놓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네, 우리가 의지할 자는 신접한 자가 아닙니다. 박수와 무의당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기만을 물리쳐야 한다고 가려뽑은 기벌 1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또한 종교적인 허위들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로 가득 차 있어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르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이들을 만난 우리들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루에 TV를 몇 시간만 봐도 강신술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오류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더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이런 사단의 속임수, 마지막 때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서지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남. 대증도 560페이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네, 마지막 시대 강신술을 통하여 사단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네, 마지막 때는 또 누구의 모양으로도 나타난다고요? 사도들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믿으면 안 되고 뭐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큰 기만적 영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네, 사단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단의 아주 강력한 속임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사단과 대항하여 싸울 우리의 무기가 하나 무엇입니까?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질 때 우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의 상대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안전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징투 56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대항함.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멘.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 더욱더 많은 이적을 행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에게 엄청난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넘어질 만한 주변의 우리의 불쌍한 가족과 이웃들을 바르게 구원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오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성경을 정말로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과를 또 기도력을 충실히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할지 그렇게 돌아보고 또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